저를 채워주시고 각자 주님께 준비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며 하루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통해서 저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는 하나가 되어서 예배 드릴 때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루하루 각자 분명히 바쁘게 지내시고 나름 보람있게 나름도 시간이 왜 이래 빨리 지나가나 한 것도 없는데 싶은 그런 시간이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만 지난 한 2-3주 동안 3주 정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살면 짧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저희 그러니까 친할머니 그리고 친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의미 있던 친구 그런 한 영혼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그렇더라고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가세요 이런 느낌인데 그 친구는 저보다 뭐 1살? 많아봤자 1살? 뭐 2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많은데 갑자기 그렇게 가고 또 그 친구 넘어서 또 아는 사람은 교통사고로 또 사망하고 이런 소식을 최근 3주 동안 꾸준히 있었어요. 그런 걸 딱 들어서 참 약간 좀 허무하더라고요. 삶이 너무 짧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짧은 그 순간 시간을 내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심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냥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는 없지만 좀 멀리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전에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 고백하며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이 나에게 각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수많은 영혼들 속에 나라는 영혼을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이 순간 오게 하셔서 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지,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몸을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예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현실의 삶에서 풍족과 안정을 바라며 불안해하는 우리는 마치 광야에 굶주리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불만을 내며 심지어 주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듯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필요를 구하는 마음이었더라도 주님께 나아간 그 광야에서 숨어 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자아가 깨어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짧은 이 시간의 회개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람은 아는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람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출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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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너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독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슬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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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숨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그곳만을 향해 있었지만 이 시간 오직 당신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의 소망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오늘의 이독서 로마서 5장 2절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사실 여기서 소망과 희망은 엘피스라는 한 단어를 서로 다르게 번역한 건데요. 즉 본문에서의 소망과 희망은 서로 같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나름의 소망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해 첫날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일에 초를 끄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들이 품는 소망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보통은 성공이나 풍요, 건강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세상의 소망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곧 허무해지고 사라져 버리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성공을 하게 되고 많이 모으고 높이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요. 곧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리죠. 바울은 이런 세상의 소망을 배설물에 비유하는데요. 아무리 만난 것을 많이 먹어도 결국 배설물로 변해서 다 사라져 버리듯 세상의 소망도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독서가 말하는 소망은 그런 세상의 소망과는 다릅니다. 이 독서 2절에 기록하듯 그 소망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품게 되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결국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그런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을 주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소망을 주십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소망이 어떤 소망일까요? 오늘의 이 독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1절은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뜻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평화를 누렸죠. 하지만 이 평화가 곧 깨지고 말았는데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도덕적인 잘못이라고 오해합니다. 즉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같은 것들이 죄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는 것인데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평화를 누리기 어렵잖아요. 서로를 믿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니까 평화를 누릴 수 없고 갈등하며 다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상숭배의 죄인데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욱 사랑하는 죄를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태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죄의 정의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앙, 우상숭배, 교만, 그리고 불순종과 태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중에 가장 근원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과 태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중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상태에서는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불화하면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나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단지 여러분만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화가 깨진 사람들은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진 사람들은 결국 따로 떨어져 살게 되죠. 평화가 깨진 가정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따로 떨어져 사는 것 아닙니까? 다툰 초기에는 각방을 쓰고 그 갈등이 심해지면 별거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진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다툰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따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따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그 평화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이독서 1절은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선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다시 이루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과연 그 평화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저는 앞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깨진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다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앞서서 죄의 근원이 교만, 즉 자기를 높이는 태도라고 자기를
집중하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입니다. 죄의 근원인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부인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의 다툼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다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교만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웃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들과 다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들과 다투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이웃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니까 그들과 다투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죽이면 우리는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데 어떻게 평화를 이루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평화가 깨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직장의 평화가 깨졌나요? 그곳에 다툼만이 가득합니까?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자기 집중성 때문입니다. 바로 교만 때문이죠. 서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서로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죽일 때에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독서 2절은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혹시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오늘 파루시아 성가대가 영광과 존귀라는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줬는데요. 거기서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광을 빛나고 높은 영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빛나고 높은 영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선포하는데요.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온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생명 창조의 때입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줄이 설명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대한 소망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창조하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대한 소망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곧 사라져버리죠. 그렇기에 세상의 소망은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이독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지키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독서 5절은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는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게다가 로마서 8장 3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에 두었던 그 소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허무하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그 소망이 성취되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잠시 되새겨보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린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이 세상의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좀 더 잘 살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건강해지고, 그런 소망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그런 소망들은 제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만이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소망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소망입니다. 오직 그 평화와 생명의 소망을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소망만을 품고 그 소망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다고, 그래야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좀 더 기쁘고 즐거운 삶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그 소망은 제한적이며 불안한 세상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망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소망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위해 신앙생활하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평화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그날에 그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헛된 소망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평화의 소망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 그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셨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억압을 당하며 눌려 있으며 고통당하여 모든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여서 그들 모두가 그 불안을 떨쳐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억압받고 눌림당하는 사람들이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품으면 품을수록 더 절망적이고 두려워하며 불안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세상의 소망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불안에서 떨쳐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그 죽음을 극복하고 참된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수는 양선순, 희락순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거기 나와 있는 주소이고요. D부엌이고 저희가 몇 년 전까지 자주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렸던 곳인데 일단 날씨를 좀 보긴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맑은 날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비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좋은 날씨를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그릴을 많이 했었는데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스럽게도 지난주에도 한국 총회 방문하라고 교회를 비웠는데 다음 주에도 한 주 더 교회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로마 한인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거기를 가야 해서 야외 예배인데 제가 함께하지 못하고 로마를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갔다 월요일에 돌아옵니다. 그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서민경 집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우리 한정수 목사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야외 예배 장소가 D부엌이긴 해요. 교회에서 아주 멀지 않은 곳에 있기는 한데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주중에 파악을 해서 차량 있는 분과 함께 서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독일 본교회 박태영 목사님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19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